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울부짖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울부짖음의 응답이다, 울부짖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되시는 역사가 미국에서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거의 다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주보 요약 설교집에 이 말씀을 맨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울왕을 세우기 직전 내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침공을 어떻게 막았는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셨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울부짖는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다. 그리고 울부짖는 백성은 기필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입니다. 때로는 법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응징을 받자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었는데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여 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여 년 동안 머무르게 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었는데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뒤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슬픔도 들어 있습니다. 왜 슬플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에게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서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부짖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어린 양을 취해서 어린 양 하나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울부짖음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민족은 망하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가 있고 울부짖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뜻에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는 외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원웨이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불교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자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맹자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라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를 큰 우레를 통해서 천둥을 통해서 극심한 공포심을 주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군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 9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9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 9장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바로와 신하와 그
애굽의 온 백성들을 치셨으니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울부짖는 백성을 하나님은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은 아스타롯과 바알신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남신인 바알신과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은 아람어로는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엘 신의 아들, 비와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죽음의 신인 모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바알의 누이요 아내인 전쟁의 여신 아낫이 그 시체를 찾아서 그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것이 바알입니다. 이러한 신, 그리고 바알신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신으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44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여신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미와 유연성을 성의 여신으로 간주했던 신이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 우상 숭배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해서 하나님께만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아 미스바에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붓습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에 1장에 번제가 나오죠. 2장에는 소제가 나오죠. 3장에는 화목제가 나오죠. 4장 5장에 가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린다면 번제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내장은 끄집어내서 진밖에 갖다 버렸는데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디에 가서 지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가서 지십니다. 이것은 진밖입니다. 예루살렘 성밖입니다. 똥이나 오줌, 노폐물을 버렸던, 오물을 버렸던 장소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오물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달로 있었던 곡식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빠져서 희생되어서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소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의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의 역사를 연결을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희생의 제사가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배를 드리는 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들 군대를 큰 우레로 어지럽게 해서 패닉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공황 상태, 극심한 공포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패망했습니다. 이처럼 울부짖어 기도하는 백성, 이처럼 예배하는 나라가 있는 백성,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백성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략을 해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쥐어서 미스바와 산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제르. 원문에는 그래 놨네요. 하제르, 에베네셀. 네. 이에 블레셋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침공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되돌려 주었는데 그곳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였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경계와 동쪽 성읍을 회복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쳐부수고 나니까 가나안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은 나라는 평화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청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시면 이처럼 진정한 평화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셈족이 되겠고 아모리 사람들은 함족이 되겠습니다. 셈과 함족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렸던 지역을 보면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네 지역은 사해바다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위쪽 갈릴리 바다에서 쭉 강을 타고 내려오면 이게 요단강이잖아요. 쭉 내려오면 아래 남부 지역에 소금바다로 이루어진 사해바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해 좌측편에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무엘이 활동했던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 이곳이 다 사해바다 좌편에 존재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기도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라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인물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통치자가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에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은 선택하십니까? 죄송하게도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를 찍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를 찍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 선거가 이루어질 때 보면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경상도 목사님은 경상도 찍고 전라도 목사님은 전라도 찍는, 이것이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달 6.25가 있고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달에 우리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무엘 시대에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부짖으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런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민족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밝습니다. 미국 교회가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복음은 어디로 올 것인가? 나는 이것이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후에 21세기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지역이 어딜까? 아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아 가운데서도 어딜까? 한류의 붐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들어 쓰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만큼 울부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직도 산기도가 죽었다고 하지만 산에서 울부짖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골방에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이러한 나라가 있는 민족과 국가가 어찌 적국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주 한 신문에 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53%,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47%. 그래도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많이 프로테지가 올라갔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손길에 달려있는 뜻을 우리가 점점점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인식하는가? 통일이 되는 쪽으로 말입니다. 젊은이들도 점점점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들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늘어나고 온 백성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민족의 통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루속히 앞당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울부짖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 흙이기기, 벽돌 굽기, 물 깃는 것, 장작 패는 것, 이러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된 노동으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너희들을 돌보노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을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하나님만 섬기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23절,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만일 업신여겼다면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백성들이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2장과 사사기 10장 등등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적국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괴로움을 주어서 슬픔을 당하게 할 때 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울부짖는 사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울부짖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난 중에서 사울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울부짖는 백성이 있었고 다윗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울부짖음의 응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울부짖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울부짖고 온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열려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미국의 모든 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사랑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